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며 찬송하세. 아멘.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로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한 번 더 합니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한 번 더 합니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그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 한 번 더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천천히 고백할까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추석 연휴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이나 각 가정에서 예배를 올리시는 분들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보다 작을지언정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귀하고 크고 아름다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연휴를 지내시면서 바쁘신 분들도 있고, 때로는 한가함으로 그동안 미뤘던 일을 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신 분들도 있고, 하여간 여러모로 이 귀한 시간을 잘 쓰고 계실 줄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이 현실의 삶과 일치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서 자기 자신에게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눈에 펼쳐지는 이 현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는 왜 비교를 하게 될까? 그러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그러며 나의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한번 더듬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을 때 가능한 줄로 믿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앞을 먼저 가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적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승리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생의 승리를 하시고 천국에 가셔서 또 승리하신 백성답게 영광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은요,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요, 혹시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셨는지 어쩐지 궁금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적군의 장수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승리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승리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누가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거주하는 그 다른 강한 민족, 하솔 땅을 다스리는 야빈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요, 그때 그 상대방의 그 강한 하빈 왕의 신하인 시스라라는 그런 장수, 사령관을 이제 군대 장관을 이스라엘에 보내게 되죠. 그 철병거라는 철로 된 그 수레지요. 싸움에 쓰는 마차. 이것을 900대나 몰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받아주시사 여자 선지자인 드보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여기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다른 곳에서는요, 사사가 직접 전쟁을 하거나 사사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오늘 드보라는요, 그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맨 앞에 선봉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그 이스라엘 그 장수 중에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전쟁 사령관으로 세워서 이제 그 적군과 싸우러 나갑니다. 근데 이 바락이라는 이 장수가 사령관이 도무지 적들은 너무나 강하고 자기 이스라엘들은 약하니까 이 승리에 대한 이 확신이 없었던가 봅니다. 그러니 드보라에게 자기 혼자만은 못 가겠고 같이 좀 가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드보라가 그렇다면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너가 얻지 못하고 다른 여인이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막상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무찔러 주셨죠. 그런데 적군의 그 장수가 도망가다가 그 어떤 야에일이라는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적군 장수는 한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누가 전쟁의 주인이고 누가 승리자라고 찬송을,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드보라일까요? 아니면 그 말씀에 어찌되었던 순종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적군하고 대항에게 싸우러 나간 그 사령관 바락일까요? 아니면 적군 장수를 실제 자신의 손으로 죽인 그 야에일이라는 여인일까요? 좀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본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바락이라는 그 사령관이 전쟁의 영광을 얻을 수 없었던 이유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찌됐든 맡겨주신 그 소임을 잘 수행했다는 걸 우리가 본문에서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적군의 장수를 실제 손으로 죽인 야에일이라는 여인도 사실은 일찌감치 겐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여인의 집을 그곳에 위치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삶의 현실과 일치되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펼쳐나가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을 누가 결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에서의 이 승리의 진정한 영광을 받으신 분은요,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내용들을 채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결과를 결정하셔서 그걸 완성시키신 분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여 주신 줄로 믿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여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고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하는 죄를 심어주는 악한 영들이죠. 우리는 이것을 사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마귀라 얘기하기도 하고 귀신이라도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이 악한 무리들은 우리들을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우리 자신이 죄의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게 우리들을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 현실 가운데 죄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그때그때마다 항상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왜 내가 믿음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나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채워주지 못하고 왜 내 삶 가운데 항상 행복의 날들로만 채워지지 않는가? 이것은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라는 그 악한 영행들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는 드보라 선지자를 발견해도 좋고요, 아니면 그 적장을 죽인 지혜로운 여인을 발견해도 좋은데요, 우리는 오늘 죽임을 당한 적군의 장수 시스라, 그가 과연 무엇을 잘못 판단하였는가?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무기가 무언가 우리는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적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면은요, 적이 누구고 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적들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리가 깨달으면요, 발견하면요,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모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단은요, 과연 죄는요, 우리를 무엇으로 공격을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서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힘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물질이 먼저 강한 힘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권력이라는 힘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제도가 됐든 사람이 됐든 육체가 됐든 폭력이라는, 강압이라는 그런 또한 힘이 있죠.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라는 그런 내면, 내 자신을 흔드는 그런 무서운 힘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시스라 장관도요, 그 적군 장수 시스라도요, 이 세상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들은 가상의 나의 생각 속에, 상상 속에서 승리가 아니라 우리 실제의 생활과 삶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승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약해질 때, 이때 사단은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죄를 빠뜨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무서운 힘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요,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이 시스라라는 이 적군 장수가요, 이 철로 만든 이 싸울 때, 전쟁 때 쓰는 마차를 무려 900대나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공격하러 왔습니다. 자, 이 철로 만든 마차 900대, 지금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 철로 만들어진 무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사기인데요, 나중에 사무엘 왕이 세워진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 무기가 처음 생기는데, 그때도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둘만이 철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이 철병거 900대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우리는 그냥 나무 막대기 갖고 전쟁터에 나왔는데 적들은 마치 탱크를 막 900대나 몰고 내려오다니.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이러니 적군 장수 시스라는요, 이 철병국 900대와 자기 군사들에 대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이길 텐데. 그냥 지나가면 이길 텐데. 그래서 시스라는 그것을 믿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대비 없이 왔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사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공격을요 가서 어떻게 놀랍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적군 그 철병거 900대가 자기들끼리 막 혼란을 일으켜갖고 이 적군 장수가 어떻게 됩니까? 걸어서 도망했다고 합니다. 걸어서.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렇게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만드시면요 이렇게 놀랍게 만드시는 분인 겁니다. 우리의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어떤 그 악한 것들요 우리 주님이 대장 되시면 모두 다 걸어서 도망가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을 이 시스라 이 군인 장관처럼 군대 장관처럼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이 주는 이 모든 권력이라는 이 힘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굴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하여집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이 말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그랬죠. 내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니라. 마리아가 뭡니까? 저는 아직 결혼 안 한 처녀인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럴 때 이 천사가 하나님께 이 마리아에게 이 말을 한 거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보다 더 놀라우신 분입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요 죄는요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우리들을 위협합니다. 너 돈 없으면 어떻게 살 거야? 너 저 사람보다 더 강해? 그리고 저 사람은 너보다 많은 걸 가질 수 있는데 네가 어떻게 너의 믿음을 유지하며 살 거야?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때에 일어나야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적은요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공격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은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 있어 라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를 두고 그것을 우리는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친구와 선배와 후배와 사회의 조직과 모든 곳에서 우리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마치 그물과 같이 엮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엮여져 살아가고 있는 인간 사회에 이 세상의 관계를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겔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알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 화평이 있습니다. 자, 이 적군 그 장관 이 시스라가요 이제 져갖고 막 생명을 자기 살기 위해서 막 도망을 갑니다. 가다 보니까 어떤 집이 하나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전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의 그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아내가 있어서 이제 살았다. 저기 가서 잠시 쉬고 이제 내가 잠깐 숨어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나를 찾지 못하겠지.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이 죽을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 화평한 관계에 있는 내 사람이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구나 라고 그 사람을 믿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에서 그는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의 관계만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중요시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보다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면은요, 이 사람들의 관계가 마치 고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물과 같이 우리를 옥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이 사람과 사람 관계 속 이 관계는 우리에게 죽음의 그물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믿음의 삼겹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없을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요, 내 주변에 나와 만나고 나와 같이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나의 주어진 모든 형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다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속삭이고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겐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악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내 앞을 앞서 나가 일을 하여 주실 때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걸로 변화되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에게 의지하는 그 마음보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더 커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것들을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저 사람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저 사람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어떨 거야? 너 저 사람이 지금 당장 너의 생활과 너의 그 물질 이런 것들을 저 사람이 다 결정하잖아.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저 사람한테 내가 더 집중을 해야지.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란다. 우리가 보아야 될 시선은 내 눈앞에 있는 그 도움이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들을 중심으로 가장 선한 걸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최고의 선이 되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없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결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믿음 위에 있어야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 모두들은요, 이러한 적의 공격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넘어질 사람이 아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승리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적의 공격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의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제 그 시스라는 적군 장군이 죽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이스라엘 이 군인들은요, 이스라엘은 이제 적군에게 계속 승승장구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다? 나중에 결국에 그 나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진멸당하였습니다. 전쟁에 진 것뿐만이 아니라요, 그 나라는요, 이 땅에서 이 세상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이런 줄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선 어떠한 악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 어떤 질병과 고통과 슬픔도 완전히 진멸되는 줄로 믿기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제도가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그리고 누가 되었던 그것이 우리에겐 강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에겐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앞서가시는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것도 의심하지 마시며 어떤 것에서 망설임 없이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천국에서 모두 만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게 살았습니다. 너무나 나약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나는 세상의 죄의 유혹과 그 죄의 달콤하게 앞에 너무나 나는 나약하게 살았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강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그 믿음을 내가 사용하지 못하였고 나에게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싸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여 나약한 부족한 나의 힘으로밖에 살 수 없었으니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행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이 한평생을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부딪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죄 앞에서 나약한 우리들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슬픔과 고통과 질병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되지 않을 테오니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들을 무장시키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작은 예물을 올립니다.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우리 주님의 승리가 온 세상에 펼쳐나가는 그 도구로서 쓰임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극진히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여 주심이 믿음으로써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과 확신을 갖는 우리 성도들 모두와 그 가정과 그 자녀와 후손 대대로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